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이 홍해 사건을 이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데 도저히 자기는 이렇게 그 사건이 믿어지지 않아서 나름대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홍해가 이 갈라진 것은 이 실제 바다가 아니고 그때는 이렇게 물 깊이가 얼마 되지 않은 이 갈대밭 그런 곳이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때 한 학생이 손을 들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선생님,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더 놀랍고 더 신기합니다. 이렇게 얼마 되지 않고 이렇게 물이 이렇게 얇은 곳에서 그렇게 수많은 애국 군대를 이렇게 다 몰살시킬 수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대화에서 보듯이 우리가 이 홍해가 이 갈라지는 사건의 핵심은 이 애국 군대가 그곳에서 다 전멸당했다라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홍해 사건을 이렇게 바라볼 때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홍해가 갈라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것을 무사히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했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를 통과하지 않고 이 다른 길로도 가나안 땅으로 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끌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뒤쫓아와서 애국 군대가 이렇게 쫓아오게 하신 것은 이걸 통해서 애국 군대를 확실하게 이렇게 진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그러면 이 홍해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중요한 이 그림자와 이 단서가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고 부활하신 그 사건의 하나 중요한 그림자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홍해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았다 이런 말을 표현합니다. 세례를,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로 표현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것이고, 그걸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마귀에게 매여서 마귀의 종으로 살고 우리가 멸망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이 죄인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된 그러한 그 계기가, 또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실감나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홍해 사건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또 실감나게 홍해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애굽의 군대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자기가 애굽을 이렇게 떠나도록 허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그러한 결정한 것을 후회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오게 하려고 애굽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 애굽 군대가 가서 하는 일은 뭐냐 그러면 모세나 또 이스라엘의 이렇게 신으로 알고 있는 이 하나님과 애굽 군대가 서로 싸워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워서 애굽 군대가 이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오는 것이고 이전처럼 자기들의 종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옛날의 전쟁은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옛날 전쟁은 우리가 이렇게 롯이 이 소돔 땅에 살았을 때 어떤 여기 연합군에 의해서 이 소돔
왕과 또 그의 백성들이 다 이렇게 전쟁에 져가지고 포로가 돼서 붙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렇게 뒤쫓아가 가지고 이렇게 롯과 또 이렇게 소돔 이 백성들을 다 이렇게 구출해 온 것을 우리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쟁하는 이 목적은 사람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도 이렇게 나라가 이 전쟁을 하면 이렇게 다른 것을 빼앗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렇게 뺏는 것이고, 또 사람을 뺏는 목적은 사람을 뺏으면 사람을 이렇게 포로로 잡으면 나중에 사람을 다시 많은 돈을 주고 이렇게 대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포로로 삼으면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것이고, 그래서 왕을 이렇게 가능하면 여기 살려서 포로로 삼고, 또 귀족들을 포로로 삼으면 그 전쟁이 한 이렇게 목적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포로로 이렇게 잡고 싶어서 하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전쟁, 특별히 홍해에서 바로가 이 애굽의 군대를 보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요즘 전쟁은 이 우크라이나나 또 요즘에 러시아가 전쟁하는 걸 통해서 보듯이 요즘 전쟁은 이렇게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아주 극히 최근 들어 이렇게 생긴 것이지, 이전에는 그렇게 땅 가지고 이렇게 전쟁하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요즘에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물론 땅에는 이제 여러 가지 자원도 있고 사람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땅을 차지해서 그곳에 이만 자기 백성들이 가서 살게 하는 것이 요즘에 전쟁하는 이렇게 목적인데, 옛날에는 이 사람, 특별히 전리품 이런 것들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애굽 군대와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셨어요. 홍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애굽의 그동안에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후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홍해 사건의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그 전에도 이 바로와 하나님, 또 바로와 모세는 계속 싸웠어요. 계속 싸웠어요. 그래서 10번 싸워가지고 10번을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10번을 이기다 보니까 바로가 손을 들고 그가 한 것이 뭡니까? 자기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넘겨줬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서 영영이 자기의 종으로 삼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것이 너무 아깝고 너무 이렇게 좀 자기에게 이렇게 패배감을 주기 때문에 다시 승리하고 전쟁을 해서 승리해서 이렇게 되찾으려고 애국 군대를 보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이 홍해 물을 이용해서 홍해를 활용해서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옛날에 을지문덕 장군이 이렇게 살수대첩을 통해서 이렇게 이 강에 이렇게 뚝을 쌓고 이렇게 갑자기 강뚝을 이렇게 폭파시켜 가지고 강물로 그 당시 수나라의 이 대군을 이렇게 전멸시켜서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자신의 백성으로 삼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애굽이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왈가불가 더 이상 시비를 걸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취한, 애굽에서 이렇게 빼앗은 그러한 것이 바로 홍해 사건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우리가 이제 믿고 알고 있는데,
또 우리 마음속에는 또 다시 뭔가 약간의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이전에 마귀의 그러한 그 권세 아래 살았고 마귀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시 또 마귀에게 혹시 내가 끌려가지 않을까, 내가 죄지어서 끌려가지 않을까, 내가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렇게 벗어나가서 다시 옛날처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혹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홍해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다시는 이 애국 군대가 이제는 승리를 완전히 전멸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는데, 그게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승리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이 피를 흘려 주셔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해서 그 값을 치르고 산 거예요. 정당하게 얻은 거예요. 마치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하면 그 이 적군의 사람들을 자신의 사람으로 포로로 이게 삼는 것이 전쟁의 하나의 정당한 법인 것처럼, 또 역시 우리가 어떤 핏값을 주고 어떤 여기에 값을 주고 사게 되면 그것이 정당하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이렇게 막 바뀌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또 이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은 사건이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이렇게 막 깨트린 그러한 사건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또 이제 다시금 전쟁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놓고 어떤 것은 이렇게 돈을 주고 이렇게 막 사고 파는 것으로도 설명하고, 또 어떻게는 똑같은 걸 보고 이건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싸워서 앞으로 여기 막 여자의 후손의 그 발을 뱀의 후손이 이렇게 막 뱀이 이렇게 물겠지만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이렇게 막 깨뜨릴 것이다. 그래서 승리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승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자기의 사람을 이렇게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예수님 믿는 사람을 완전히 자기 백성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굉장한 어떤 자부심이라 그럴까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완전히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우리가 새롭게 갖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러한 고백을 우리의 대적, 이전에 우리의 주인이었던 마귀라든지 또 마귀에게 속한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우리가 그러한 이 자세를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마음껏 드려도 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대적인 마귀에게는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나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참으로 영광 중에 거하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의 그 대적들 앞에서 내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여기면 낮추거나 어떤 이 비굴한 모습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당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렇게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간혹 이단들에게 이렇게 미혹이 돼가지고 다른 교주를 이렇게 여기 신으로 삼는, 또 어떤 또 뭐 세속적인 어떤 그러한 어떤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단들에게. 왜 그러냐고 하면 그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너희가 성경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너희가 이 성경을 아느냐? 그래, 잘 모른다 그러게. 잘 모르니까. 모른다고 말하면 그때부터는 걸려 들어가는 거야. 그럼 같이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러면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들이 만든 어떤 거짓된 교리를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면에 있어도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성경을 잘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나 이단들 앞에서는 나는 성경에 대해서 모른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 뭐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핵심이 뭔지를 안다. 성경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잘 고백하는 여기 사도신경이 사실은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거예요. 이거 내가 이 고백을 하고 있으면 사실은 핵심을 아니까, 중요한 것은 다 아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단들은 다른 거 뭐 쓰잘데기 없는 뭐 성경에 대한 어떤 뭐 주변 지식이라든지 뭐 성경에 대한 어떤 성경 암송 구절도 뭐 막 수백 구절 암기할 수도 있고, 뭐 나름대로 어떤 여기 논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알 수 있을지 몰라도 핵심은 모르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면에서는 좀 당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다시 이렇게 되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의 주인이었던, 이전에 또 우리의 아비였던 마귀에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몸은 그쪽에 가가지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사실은 이단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굳이 이렇게 그곳에 끌려가가지고 고난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난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값을 주고 샀고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마귀로부터 이렇게 정당하게 이렇게 뺏었다는 표현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갖게 된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렇게 홍해의 기적과 또 이렇게 여기 십자가의 사건, 또 나중에 또 있게 될 주님의 재림, 뭐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우리의 대적을 이기신 하나님, 이것을 표현하는데 이 홍해의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과 주의 재림은 하나로 한 이렇게 맥락으로 같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대적이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따르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한 것은 내가 마귀에게 속했던 마귀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둠의 세력에서 빛의 권세로 하늘에 속한 자로 내가 바뀌게 됐다. 이것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하셨습니다. 이긴 자의 것이에요. 이긴 자만이 취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확실하게 이렇게 마귀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셨다. 승리하셨다.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 그리고 또 지금은 또 마귀가 또 우리에게 다가와서 어떨 때는 우리를 갖다가 괴롭히기도 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조금 이렇게 막 군림하기도 하지만
다시 오셨을 때는 완전히 마귀를 이렇게 붙잡아서 저 무적행으로 보내고 이 불못에 빠뜨리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향해서 살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뭐 죄짓고 이런 것은 내가 누구의 백성이 되느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대장하고 이쪽 대장하고 이쪽 군대하고 이쪽 군대하고 싸워서 이긴 쪽이 나를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택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줄 알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옛날에는 내가 뭐 힘있고 권세가 많아도, 우리가 옛날에 고려시대 때 아주 여기 귀족으로 살고 흠없이 살아도 여기 몽골이라는 나라가 와가지고 이 고려를 완전히 이렇게 굴복시켜가지고 여기 왕도 그 앞에서 완전히 항복을 하니까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백성들이 다 끌려가잖아요. 여기 사대부 집안, 귀족 집안 사람들도 여기 남자는 내시로 끌려가고 여자들은 종으로 이렇게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또 그들은 자기 이런 그 사람들을 다시 고려로 이렇게 돈 주고 팔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의해서 이게 패배를 하면 나는 우리나라를 이긴 그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승리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애국 군대를 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나의 의지나 나의 도덕이나 또 나의 어떤 생각은 여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내가 깨끗하게 산다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럽게 산다고 다시 돌아가는 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 돼서 내가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니, 전능한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자부심을 갖고 또 당당해야 되고, 또 우리가 정말 천국에 대한 확신도 갖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시간이 다 가서 여기서 끝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남아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생각하고 좀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 31절 말씀만 또 하나 좀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제 하나님이 애굽 군대와 싸워서 승리하심으로 그 군대를 진멸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를 여기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데, 이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또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이렇게 큰 어떤 왕궁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왕궁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밑에 어마어마한 이 군대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정말 이 옛날에 왕도 그렇고 요즘에 많은 여기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자기가
그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면 어마어마한 여기 성을 짓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자기를 이렇게 섬기는 많은 여기 신하와 이렇게 밑에 여기 섬기는 사람들을 둬가지고 여기 막 위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백성들이 그걸 보고 와 하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왕을 경외하고 이렇게 해야지, 또 왕을 이렇게 믿어야지만이 이렇게 제대로 왕이 그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고 나라가 질서가 잡히고 통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여기 위험을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타내야 돼. 그게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위험,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 이것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보고 느껴야지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애국 군대를 완전히 이렇게 진멸시키는 사건을 봤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의 종 모세를 믿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십자가에서 했다. 그 승리가 어마어마한 승리다. 큰 승리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보혈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를 믿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모든 자를 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 말로 예수님 안에는 모든 보화와 모든 이 보물이 다 담겨져 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가고 이제 봐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데, 나아가서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한 번의 그러한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이렇게 표현하는데, 보통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걸 하나님의 징계, 또 환난 당했다. 그러니까 기적은 기적인데 이 코로나 같은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권능을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저건 우리에게 해로운 거고 안 좋은 거지만 어쨌든 권능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리고 막 지진이 일어난다.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막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막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 이럴 때 그냥 저걸 보고 이렇게 자연재해다 이렇게만 보시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참 고통을 당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꼭 우리가 삼아야 됩니다.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 백성에게 이렇게 나타난 그 기적과 이사는 애굽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줬어요. 그러면서 애굽 백성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것을 옆에서 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또 다른 기적의 또 다른 면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적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입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기적을 우리가 많이 보고 경험하면 좋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가 갈라짐으로써 자기가 얼마나 혜택을 봅니까? 이제는 애국 군대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게 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면서 이제 편안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아갈 수 있게 된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좋은 땅을 그들이 차지함으로써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내가 봐야 되겠다. 이를 통해서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이렇게 여기 좋은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얻어감으로써 또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으로서 날마다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면 그것은 기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단지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뭐 세상 사람들보다도 또 이렇게 편하게 살고 내가 그냥 뭐 게으르게 살아도 뭐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내가 그냥 이렇게 띵가띵가 하면서 지내겠다. 그래서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 우리도 그걸 구할 때 뭔가 이렇게 꺼리낌한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뭔가 일이 일어나야지만이 그게 어떨 때는 징벌이든 또 축복이든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와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볼 만한 일이 일어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복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하지 않게 되면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막 잘 사냐 못 사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이 없으면 사모함으로써 이런 일이 안 나타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려고 하지도 않고 이게 완전히 그냥 당나라 군대처럼 이게 오합지졸이 되는 것이고 뭔가 이렇게 그 나라가 이렇게 이 조화가 깨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선한 인도를 온전히 받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참 이런 면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과 이사를 우리가 어떤 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경험하지 말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참 이렇게 잘 되는 것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제대로 실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신앙생활 하고 싶고 윤리적인 신앙생활 하기가 쉽고 어떤 도덕적인 삶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 쉬워요. 절대 우리의 신앙은 도덕을 이렇게 넘어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외함을 갖는,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인 정말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홍해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에게 완전한 승리를 거두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값을 지불하여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늘 천국 소망을 가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이사를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셔야지만이, 또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하루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보호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가거나 우리가 화를 당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